우리의 격리와 하나님의 임재, Our Isolation and God's Presence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상치 못했던 그러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두려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지날 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상황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상황을 바라보기보다는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처해진 어려움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때 과연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우리의 가족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과연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라는 두려움이 여러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과연 미국 땅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세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런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과 제가 두려움이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미래를 알고 계시고 미래를 붙들고 계시고 특별히 여러분과 저를 향한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뿐 아니라 우리 미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집중함으로 이 어려움 고비를 여러분과 제가 뚫고 나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God's nature, God's attribute,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공부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은 전지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여러분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세요. 그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 가운데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Omnipresent God, 하나님은 어느 곳이니 다 계시는 분이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은 내가 나의 미래에도 함께 계신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의 자유함을 누린다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나눴던 그 Omnipresence of God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말씀 여러분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지금 상황인지라 이 사회적 거리를 두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 장로님 한 분이 삼시기가 되셔서 살아가신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한동안 그런 조크가 있었죠. 퇴직한 남편에 대한 명칭으로 삼시기가 되는 그런 표현이었는데, 집에서 한 끼도 안 먹는 남편을 영식님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끼만 먹는 남편을 일식시라고 하고, 두 끼 먹는 남편은 두식시, 세 끼 먹는 남편을 삼시세끼라는 표현을 썼었죠. 여러분, 요즘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 끼 다 먹고 간식까지 먹는 사람, 남편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표현하기 죄송하지만 갓나새끼라고 합니다. 그럼 세 끼 먹고 간식 먹고 야식까지 먹는 남편, 앞에 종자가 붙더라고요. 그리고 세 끼 먹고 간식 먹고 야식도 먹고 만 원을 안 쳐다보는 뻔뻔한 남편을 가리켜서, 이거는 제가 도저히 이 예배 가운데 표현할 수 없는,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하여간 여러분과 제가 퇴직한 남편처럼 살아가는 분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무슨 염려가 제가 찾아왔냐면, 사람들이 외로운 가운데 외로움의 적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히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사회는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을 느끼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더더욱 이렇게 사회적 거리를 두고 살아라고 하니까요, 이 외로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더 강하게 우리 가운데 공격해 올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 가운데 이 이모셔널한 페인, 감정적 고통이 여러분 가장 큰 것이 있다면 그것이 사실 뭐냐면 외로움이라고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식당을 잘 찾아가지 못하는데, 한국 식당 특별히 가게 되면 광고, 특별히 여러분 소주 광고나 이렇게 뭐 맥주 광고를 보게 되면요, 술을 파는 게 아니라 이렇게 관계로 우리를 관계로 초대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저 술을 마시지 않으면 나는 이렇게 재미있는 시간을
동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이렇게 스티뮬레이트하는 그런 광고들이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사실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다 찾아올 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1954년에 노인과 바다를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해밍웨이가 여러분 자살을 했습니다. 정말 세계가 다 그 사람을 부러워하고 존중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분이 자살하면서 남겼던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전류의 흐름이 그치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고독하다. 표현이 하긴 문학자가 그런 표현했겠지만, 나는 전류의 흐름이 그치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고독하다. 얼마나 고독했으면 이런 표현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 고독이 결국은 자기 목숨을 끊는 자리에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외로움을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시간을 지나면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집중함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제가 시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수월에 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9절, 내가 저 동쪽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더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요, God is everywhere. He is omnipresent God.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함께 거하시는 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당에만 하나님 계신 것이 아니라 가정에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했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걸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몰라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모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르는 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거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능력 있는 기독교인의 삶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안에 거하시는 그분께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을 누리길 바라요. 여기에 대한 이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늘 인식하고 살아가는 삶에 대한 유익이 있어요. 오늘 그걸 여러분까지 세 가지 나누기 원하는 첫 번째는 우리에게 위안을 주십니다. He gives us comfort. 하나님 우리에게 comfort를 주세요. 위안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까, 여러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좀 찾아와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영으로 임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기 원해서 주님은 승천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기에 하실 것이다. 여기서 보혜사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혜사라는 단어를 헬라어에 찾아보게 되면 곁에라는 단어와 부르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불러서 곁에 있게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영어 성경 찾아보면 보혜사를 헬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력자, 또한 카운슬러, 상담자, 컴포터, 위로자, 애드보케이트, 대언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대언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스트레스가 정말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비드-19을 지나면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대언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외부는요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근데 내면의 세계가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막 평안한 거예요. 밖은 막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데 내 속에는요 평안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설명되겠습니까? 설명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시편 말씀,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밤에 잠 못 주무시는 분 계세요? 불면증 가운데 시달리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 권하고 싶어요. 이 말씀 붙드십시오.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스펄전 목사가 안식 없는 인류를 향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오 피곤에 지친 아담의 자녀들이여, 그대들이 하늘에서는 땅을 경작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대들은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종일토록 수고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해가 진 후에도 오랫동안 일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대들은 평안하고 무사할 것이고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수고, 고통, 고생 같은 단어들은 하늘에서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안식이 하늘나라에만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모신 그곳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곳이에요. 아무리 밖에서 요란스럽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절대 여러분과 제가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에 오른 팔을 너를 붙들어 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약속의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약속이 무엇입니까? 강하게 할 것이다. 도와줄 것이다.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런 약속이 있어요. 언제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함께하기 때문에 주는 약속이에요.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 언제 받았었냐면 저희 아내와 제가 선교사 헌신을 하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됐습니다. 이제 파송 예배를 드리기 얼마 전이에요. 그런 가운데 밤에 잠을 자는데 꿈을 꿨는데 꿈이 너무 아직도 생생합니다. 선교지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제가 막 당황해하면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이었어요. 제 마음에 너무 두려움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꿈을 깨고 느꼈던 게 뭐냐면요, 내가 너무 두려워하고 있구나. 어린 아이와 아이 막 이름 부르고 아내 이름 부르면서 막 이 방에 저 방을 막 옮겨다니면서 이걸 어떡하지 하면 잠이 깼던 것이. 그날 아침에 주님께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받고 얼마나 감격했고 얼마나 주님께 또 죄송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저는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주님 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 함께 한다고. 놀라지 마. 내가 네 하나님 됨이라고. 너를 굳세게 할 거라고. 너를 도와줄 거라고. 나의 의로운 오른 너를 붙들어 줄 거라고. 지금 생각해 보면요, 제가 30살이었습니다. 아내가 27살이고 우리 아이가 3살이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선교지 어떻게 보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으로 지금 떠나는 것이에요. 저는 답사를 다녀왔지만 답사도 안 갔었는데, 사실 여러분 뭘 보고 갔겠습니까? 딱 한 가지 약속이에요. 컨빅션, 확신.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리고 우리 인식하고 살아가게 되면요, 어떠한 어려움도 뚫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컴포트를 줄 수 있는 분이세요.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놓지 않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익이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응원해 주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나의 임재를 인식한다면 너는 내가 너를 응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네가 지금 이렇게 아주 그냥 아이솔레이션 돼가지고 격리돼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있는 모습이 있는데, 네가 나의 임재를 인식만 한다면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시편에 보면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까닭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그 마음에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주관하고 계세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온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우리 작은 마음을 이렇게 딱 붙들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 놀라운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Pass It On이라는 복음성가 있죠. 우리가 스파크 가면 마지막 날 부르는 복음성가입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킨다고.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곧 주의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 번 경험하면 그 사랑이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작은 불씨를 딱 떨어뜨리셨어요. 그 불씨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작은 불꽃이요 주위를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고 번져서 큰 불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 응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응원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맥스 루케더가 쓴 책 가운데 첫 번째 책이요 Applause from Heaven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분이 유명하지 전에 어떻게 보면 그 책이 어떻게 보면 묻힐 뻔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진 바 되고 그 다음에 그 맥스 루케더 목사님이 많은 책을 또 쓰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무명열시였는데 제가 우연히 그 책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책을 읽다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그분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무슨 생각이었냐면요 하나님이 치일리더가 돼서 나를 응원한다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던 치일리더는 뭐 응원단장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임해져 너무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고등학교 하이스쿨 풋볼팀에서 막 치일리딩 하는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컨셉이 안 맞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응원단장이 돼서 응원한다는 생각이 쑥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응원하세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응원하시는 분이 있어요. 운동 경기를 할 때 보면 홈팀이 승률이 높은 이유는요 그 응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그거를 좀 경험했던 적이 있었어요. 1979년도에 제가 말씀 준비하며 생각이 났어요. 저는 서울을 대표하는 팀이었습니다. 전국 학생 무슨 탁구 대회가 있었는데 마지막 게임이었어요. 제가 이 게임을 이기면 결승에서 저희 팀이 전국을 우승을 하는 거고 지면 우승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프레셔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시합을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국으로 우승을 했어요. 중학교 3학년 때인데 그런데 왜 우승을 했냐면 이 시합이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문화체육관 아직도 기억나요. 문화체육관이 열렸는데 전교생들이 다 왔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전교생들이 응원하는 거예요. 플랜카드를 만들어서 막 제 이름이 막 거기 있고 막 소리를 질러대고요. 여러분 한 포인트를 딸 때마다 그 소리에 상대방이 기가 죽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 응원하시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주님께서 소리를 지르면서 박수를 보내면서 응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네가 챔피언이라고, 네가 챔피언 될 수 있다고 주님이 이렇게 응원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응원하시는 분이세요. 포기하고 싶고 더 이상 못 뛸 것 같고 야 이거 힘들어서 안 되겠다고 여러분 여겨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응원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16편 8절에 보게 되면 영어로 보면 첫 표현이 I will not be shaken,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요 정신적인 선택, 결단을 내렸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외로움을 막 치면서 나는 혼자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그런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응원하시는 분이시오.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의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 이 큰 기쁨, 이 큰 즐거움, 이게 여러분 열쇠예요. 제가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기쁘세요? 아니, 기쁘긴 지금 상황이 무슨 이런 상황이 기쁘겠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기쁨을 붙들었습니다. 기쁨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신앙은 이런 것이에요. 아침에 교회를 오는데 라디오에서 사람들이 너무 지금 이 코비드-19를 지나면서요, 이 앵자이티 어택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좀 깊어지면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크라이시스를 지나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일로 연락하라고. 여러분, 이게 오늘날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겪은 상황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외로움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인식할 때 그분이 주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기쁜 상황이 아닌데 기쁨을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걸 붙들고 이 어려움을 이기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잘 통과하게 하세요. He will make us go through. 여러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다 역경을 뚫고 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에서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혼자 물 가운데 불 가운데 걸어가고 홀로 남겨두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신약 성경에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 시작하여 하신 분께서 그리스도의 예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저도 이 사도 바울처럼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간혹 확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거든요. 근데 너무 이 감사한 말씀인 것 같아요.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 여러분과 저 안에 하나님이 선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완성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뭐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구원의 귀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이루실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걸 인식하고 알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기독교 방송에 제가 들었던 간증인데 어느 한 제스라는 분의 간증이었어요. 이분이 아이를 참 좋아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들었는데 낳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7이나 됐습니다. 8번째 아이를 낳는데 그 디테일한 이야기는 알 수 없지만 남편이 이 자매님의 제자와 함께 눈이 맞아서 그냥 가정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8번째 아이를 낳는데 남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은행 잔고를 보니까 은행의 모든 돈을 다 빼갔습니다. 그 순간 큰일 났다,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그 두려움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런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네 남편이 너를 떠났을지 하더라도 나는 절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이요, 8명의 아이들을 갖다가 남편의 도움 없이도 능히 잘 키웠다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 간증이요, 오래된 간증인데 제 머리에 탁 이렇게 심어졌던 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구나.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어떠한 역경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십니다. 영적인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께서 우리 삶을 주관해 주십니다. 시편에 보면 주님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 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내 발이 비틀거지 않게 하여 주셨으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생각할 때에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신앙하는 사람이 위대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지 않았습니까? 주님, 당신 나의 구원자 아니십니까?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소망의 주님 아니십니까?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눈에서 눈물을 거두신 분이 주님이신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주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 코비드-19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 여러분, 제가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죠?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존재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존재합니다.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봄으로 주님께 주신 능력, 함께하심, 여러분 이런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안에도 지금 이렇게 우리 여러분 거하시는 곳에도 이렇게 어떤 텔레비전 웨이브가 있고 라디오 웨이브가 있습니다. 이렇게 튜닝을 하게 되면요, 그걸 잡을 수 있죠.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하나님과 튜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저는 기도하기를 우리의 격리된 생활이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겠어요. 이거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좀 인티밋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정말 친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냥 우리가 다른 거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이에요. 정말 주님께 나가는 것이에요.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정말 그 시간은 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시간이었어,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가정에서 또한 어디 계시건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나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묵상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소리를 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임재를 우리가 압니다.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한 주님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집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처해져 있는 외로움, 격리된 모습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좌절과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응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주님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고 어떠한 것도 뚫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주님과 더 깊어지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능히 주실 걸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5장 내용을 은총 입어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면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하나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 안에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축도하기 전에 여러분 강구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4R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기를 지나면서 여러분 이번 주에도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시작해서 고린도후서 10장까지 이어지는 경건의 말씀과 우리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께 새로운 그 리셋을 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간구한, 리퀘스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 좀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렇게 영상 예배를 위해서 너무 감사한 게,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일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우리 조셉 신 집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또 조소영 집사님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또 찬양까지 같이 우리 이승희 집사님 감사하고, 또 늘 반주로 수고하시는 우리 나오미 전도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여기 들리도록 한번 박수 한번 해줄까요? 분들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헌금하고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주는 영이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그 예배를 받으신 주님을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그립고 하나님 모습이 참 그립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어디 있든지 하나님 늘 보호 가운데,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특별히 한 주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한 주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참 모든 것을 공급하실 주님을 또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이 새로운 하나님 우리의 참 미래를 리셋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정말 간구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하나님 주님께 드려진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물질과 함께 드려지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가정마다 드려지는 많은 기도 제목들 하나님 시간에 아름답게 이루어질 걸 믿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한 주도 능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또 흩어진 종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